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자 예수님께서는 조금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첫 번째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보통 죄인 그러면 조금 민감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돼서 다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녀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신이신 성자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겸손하게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겸손을 어떻게 말하냐면, 성경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모두 버리시고 이 세상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태어나실 곳이 없어서 말과 소가 사는 그런 구유에서 태어나셨다고 성경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그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난까지 가셨다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은 신이신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분인데 뭐하러 인간이 되시겠다고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죽을 고생을 다 하셔야만 했을까? 그 이유가 바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두 번째는 죄인처럼 사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기록되어 있죠. 신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죄인들과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3절에도 보면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죄인들과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이제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름이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죄인처럼 되시고 죄인처럼 사시기 위해서 사람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렇게 죄인들의 육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원리를 또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바로 사랑의 원리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삶의 원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는 말씀인데 이걸 다른 말로 섬김이라고 합니다. 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삶의 원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뭘까요? 바로 사랑과 섬김입니다. 사랑과 섬김이면 다 끝난다고 보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과 섬김이면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도 다 사라질 거라고 보셨던 겁니다. 사랑과 섬김이면 이 세상의 미움과 분노와 증오와 슬픔도 다 사라질 거라고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사랑과 섬김을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오늘 처음 읽었던 말씀 생각나시나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사람들보다는 병든 사람들, 의인들보다는 죄인들,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보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몸과 마음의 그런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어루만지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마음의 그런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병든 사람들보다는 좀 건강한 사람들을 좋아하고 죄인들보다는 의인들을 더 좋아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여유롭게 잘 사는 사람들을 더 좋아하죠. 하지만 성자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신 분이고 이해가 안 되는 분인 거예요. 뭐하러 굳이 그렇게 사시는 걸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짧고 굵게 사셨는데 그렇게 짧게 사실 거면 이게 좀 화려하게 살다가 가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그렇게 미련하게
모든 인간들의 죄와 고통을 다 짊어지고 가셨을까? 그 이유는 우리 같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과 27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고 성경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 세상이 주는 가짜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생기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사랑과 섬김을 강조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실제 사례 몇 가지를 한번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로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당시의 나병 환자는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낙인이 찍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사회 어디에서도 거두어주지 않았던 그렇게 멸시만 받던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자, 두 번째로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신 사례는 바로 간음한 여인입니다.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인은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는 직결 처형이었잖아요. 그래서 간음한 여인 그 주위로 분노와 증오에 찬 군중들이 돌을 들고 이제 서서 이제 간음한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기 직전에 예수님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과 섬김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의 그 정죄를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의 그 율법보다 더 우위에 있는 그런 긍휼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들의 그런 도덕주의를 뛰어넘고 사람들의 규범을 뛰어넘고 사람들의 그 상식과 가치관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신 사례는 바로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성경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성으로 나옵니다. 귀신 들린 것뿐만 아니라 매춘을 하는 그런 창녀 출신으로 후대 전승에도 나오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죄와 어두움 가운데 살던 그런 여인이었던 거예요. 어쨌거나 그 당시 엄격한 율법주의 사회에서 간음과 매춘을 일삼는 그런 여성은 사람 취급을 받기가 힘들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다들 인간 쓰레기처럼 그렇게 취급하던 그런 여성이었고, 막달라 마리아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음습하게 그저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나날을 보내는 그런 여성이었던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여자에게 다가가기 싫어할 정도로 불가촉천민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 여성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하지만 모두가 막달라 마리아를 그렇게 인간 쓰레기로 여겼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와 자비를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의 그 몸과 마음과 영혼을 귀신의 사슬에서 건져주셨고, 쾌락의 늪에서도 건져주셨고, 죄악의 덫에서도 건져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널리 알리는 그런 부활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바치게 되는데, 훗날 막달라 마리아는 성인의 반열에 올라서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성인으로 추앙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시대적인 편견을 뛰어넘고 상황 윤리를 뛰어넘고 종교주의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네 번째로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신 사례는 바로 로마 군인들과 강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막 무자비하게 때리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의 못을 박은 그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 살인자였던 강도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로마 군인들이든 살인 강도든 어떻게 보면 다들 저주를 받아 마땅한 인간들이었을 텐데,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예수님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너무도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비난과 증오와 원망까지도 품어주는 지고지순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결국 인간들의 그 무지와 교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다음에 무덤의 장사까지 지내시다가 3일째 되는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게 되죠. 부활하신 지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을 하셨는데, 승천하실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지금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의 지옥 같은 곳에 굳이 내려올 필요가 있었을까?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피조물인 인간들의 그 가진 핍박과 고문과 채찍을 당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끔찍하게 죽으셔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까지 지낸 다음에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까지 하실 필요가 굳이 있었을까요?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인 그 인간들의 무지와 교만 때문에 환대를 받으신 적이 거의 없었는데, 그런데도 다시 오겠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끔찍한 지옥 같은 삶을 경험을 하셔놓고서 이런 곳에 왜 굳이 또 오겠다고 하신 걸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모든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께서는 순전히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한 우리, 세상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모든 저주에서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후에 다시 또 오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원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감사한 거고 예수님의 부활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었다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 어디쯤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죄를 이기시고 부활로 모든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할 수가 있게 된 거고 영생을 소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더 이상 불행이나 절망을 논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겼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훗날 모두 부활을 하게 돼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거하게 될 것이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이렇게 돌리게 된다는 뜻인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끝까지 믿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모를 수가 있는 거고 모르는 게 당연하지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보이면 굳이 믿을 필요가 없지요. 그냥 보면 되는 거니까. 보이지 않고 알 수가 없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믿어야 보이게 되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세계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바로 눈앞에 예수님이 있는데도 믿지 않았던 겁니다. 믿지 않으면 영원히 눈이 가려지게 되고 볼 수가 없게 되지요. 볼 수 없으니 예수님의 그 구원의 초청에 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고 예수님을 열렬히 핍박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거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눈의 비늘 같은 것이 이렇게 벗겨지면서 그때부터 모든 세상이 다르게 이제 보이기 시작을 했던 거지요. 제가 지금 아무리 이제 말로 설명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은 분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은 논리와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믿으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 때문에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진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거든요. 만약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인생 그다지 길지 않잖아요.
누구에게나 종말은 다가오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인생은 공평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오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4개 있어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 아시듯이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불완전하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인간이 만든 세상의 모든 문물과 규범과 법이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불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말씀이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의 근거는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광의 극치가 되는 분도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그 모든 성인들과 그리고 위인들의 삶을 한번 잘 보시면 전부 예수님 안에서 빛을 발했던 삶이거든요.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서머나의 폴리캅 감독, 길선준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송현원 목사님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위인들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의 삶을 이겨내면서 죽도록 충성을 다하면서 사랑과 섬김으로 살았던 단 하나의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라기는 예수님을 천천히 한번 불러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그 크기가 얼마나 크고 넓고 높고 깊고 위대한지 가늠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좁은 마음으로는 다 측량할 수가 없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죠. 아버지, 내게 돌아올 유산을 지금 주십시오. 이 말은 단순히 돈을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 아버지가 살아 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아버지는 이제 제 인생에서 없는 사람처럼 제가 여기겠습니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버지의 사랑보다는 아버지의 재산이 더 좋았던 거고 아버지의 품보다는 먼 나라에 가서 사는 그 자유가 더 좋았던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 몇 가지가 아닙니다. 죄는 아버지를 떠나는 거가 죄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는 것,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이 더 좋아 보이는 것, 그게 죄라는 거죠. 결국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이렇게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잖아요. 처음에는 자유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아무도 말리지도 않고 마음껏 쓰고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살아가는 삶. 하지만 아버지를 떠난 자유는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지요. 돈이 떨어지니까 친구들도 사라지고 즐거움이 끝나니까 외로움이 찾아오고 풍요가 사라지니까 굶주림이 이제 찾아오는 겁니다. 결국 둘째 아들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어하는 자리까지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사람이 돼지의 먹이를 부러워하는 자리까지 내려간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의 비참함이라는 거죠. 죄는 처음에는 우리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종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 안에
공허함을 남긴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아버지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자리로 끌고 간다는 거지요. 그때 이 아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러면서 결심을 하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그리고는 말하리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아 주십시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이 뭐냐면 그 다음입니다. 아들이 아직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들이 준비한 그 회개의 말을 다 꺼내기도 전에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이렇게 알아보고 안아주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잊고 살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났지만 아버지의 마음에서 한 번도 이 아들이 떠난 적이 없었던 겁니다. 아들은 먼 나라에서 이렇게 반항하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눈은 날마다 길 위에 있었다는 거지요. 언젠가 돌아올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아버지는 매일 문 밖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아직 완전히 깨끗해지지 않았을 때, 아직 자격이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이 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이 아들이 나를 품꾼으로 삼아주세요라고 말이 나오기도 전에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잖아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거는 뭐냐면 잃어버린 아들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로 다시 세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같은 죄인이 돌아올 때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예수님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원래 우리는 모두 탕자와 같지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했고, 아버지의 뜻보다는 내 욕심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의 그 품보다는 세상에 나가서 먼 나라에 가서 하는 걸 좋아했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길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 대단한 자격도 아니고 헌금도 아닙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는지, 얼마나 불성실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아직도 거리가 먼 상태일지라도 우리를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만 돌이켜도 아버지는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하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과 회복과 참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자 예수님의 삶을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섬김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고 하셨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하셨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도 있는 그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랑에 다시 감동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내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속히 다시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겸손과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